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주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고 듣고, 그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책망인 것을 알게 되었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심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개한 나머지 예수를 다시 책 잡으려고 흠집을 내서 책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더 간교한 책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많은 수고 끝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납세 문제를 들고 말씀에 올무를 놓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올 건데, 왜 이들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 이것은요,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 문제에 있어서 반대 입장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있어요.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내야지 하고 관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 입장이야. 근데 그 두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납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끌어내려고 해요.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로마 정부에 대한 이 납세 문제는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물러서고 나서 이 코프하우스가 로마 총독으로 임명된 그 AD 6년 그때부터 6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인두세,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바쳐요. 이것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인두세. 그러니까 인두세를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남자는 14살 때부터 65세까지, 그러니까 성인을 그 당시에는 남자는 14살 그리고 65세까지, 65세 이상은 노인,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자는 12살부터 65세. 그래서 각기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 이게 인두세예요, 인두세. 로마 정부가 이 같은 인두세 외에도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으로 막 착취해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증인시했어요.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야. 그런 반면에 이런 로마 정부의 세금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무리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종교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극과 극으로 대결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 하나가 지금 되었단 말이죠. 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어떤 반로마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헤롯 당원들처럼 친로마주의자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함께 매도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거예요. 자기 식구가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이사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붙여진 일반적 칭호를 가이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최초 황제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였거든요. 근데 그 후에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를 그냥 가이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좀 바뀌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요, 그 당시에 디베리야, 디베리오. 누가복음 2장 1절에 디베리오라고 나오잖아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합해가 돼가지고 서로 종교적, 정치적으로는 다른데 예수님을 이 책 잡는 일에 한패가 돼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이 질문은요, 이거 딱 보면은 답변을 하라, 하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한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한다면,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친로마적인 정책을 선동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는 책략이야.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죄인으로 체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헤롯 당원들이 노리는 간교한 올무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요, 마귀들이 내놓은 시험의 믿기보다도 더 온전하신 지혜의 함정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래? 데나리온 있으면 하나를 나에게 보여줘라. 데나리온은요,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이 데나리온 안쪽과 바깥쪽에는, 한쪽에는 로마 황제의 이 얼굴이 그려 있고 반대편에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줘요. 딱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저들이요, 이 말씀을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요, 데나리온에 적혀 있는 이 화상, 가이사의 화상이나 글을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가이사의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은 주인이 누구냐면 가이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말을 확대 해석한다면 가이사가 통치하는 지역은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고 끝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려서 그들의 계속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신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들어가 있는 참뜻이 무엇일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가이사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때에 가이사에게 형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가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면, 무슨 얘기냐면 신적 경배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종을 울려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그들이요,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했었어요. 그 대답을 예수님이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대답에 어안이 벙벙해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었다면 세금 내야 된다, 가이사에게 줘.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거니 저거니 이따 얘기하지 마라. 명확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책망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지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규례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드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